말씀 에베소서 우리 강의 계속 하고 있지요.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본받는 삶의 열매들. 네. 하나님을 이제 본받자 이건데 본받은 그 삶에는 또 뭐가 당연히 나타날까요? 이렇게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그런 이야기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에베소서 5장 말씀인데요. 우리가 에베소 이제 기억할 거는 항상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신전? 세계 7대 불가사의 신전. 무슨 신전? 이름 기억합니까? 아데미 신전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라는 말이 6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에베소가 그 당시에 큰 도시고 이 아시아의 주 수도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3차 여행 때 3년이나 투자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특별히 2년간 어디에서 가르쳤어요? 무슨 서원? 두란노 서원에서 특별히 집중해서 2년 동안 복음을 가르쳤고 또 이렇게 전파하는, 그래서 그 아시아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게 되는 그 일. 왜? 로마가 복음화가 되면 로마 제국들이 다 복음화 될 수 있고 또 에베소가 복음화 되면 또 아시아가 복음화가 다 될 수 있고, 그러니까 거점 복음화를 사도 바울은 하게 돼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또 아가야, 에게해 쪽 이쪽 이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는 또 어디에 집중했었던 거예요? 또 고린도에 집중을 이렇게 했었던 것이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한 62년도 감옥에 갇혀서 지금 에베소서를 이렇게 쓰고 이렇게 있죠. 그래서 오늘 이제 1, 2, 3장 또 4, 5, 6장 구분된다는 걸 알고 이제 오늘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 부분을 공부를 하고 있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주부터 4월 14장 17절부터 시작해서 5장 지금 오늘은 14절까지 그리스도의 뭐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지지난주죠? 지난주가 이제 부활주일이었으니까 지지난주 말씀 이렇게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무엇을 벗어버리고? 구습, 옛사람, 욕심, 뭐요? 옛사람이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의 생각의 영 안에서 심령이 새롭게 되라고 우리 이제 개정판에 돼 있는데 무엇을 따라? 또 누구를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누구를 따라? 하나님. 하나님을 따른 거예요. 새로운 삶은 하나님을 따라 삶을 왜? 하나님이 그분이 의로우신 분이고 그분이 거룩한 분이시고 새 사람.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회가 지도록 화를 품지 말고 또 누구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는 뭘 보고 있어요? 항상 평소에는 신경도 안 씁니다. 형성도 안 써요. 근데 우리가 흐트러졌을 때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게 틈이니까.
그를 트고 그 틈을 삐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죠. 누가요? 마귀가 언제든지 들어옵니다.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마귀는. 하나님의 누구를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왜? 그 안에서 너희가 어느 날까지? 구원의 날까지 뭘 받았다? 인치시고. 이 구원의 날은 무슨 날이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날까지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 쭉 잘 믿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성령님 근심케 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근심하면 성령님도 근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기쁘면 성령님도 기쁘고 같이 가는 것이니까. 근데 또 우리가 근심할 때 또 성령님이 기쁨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겠죠. 제 대신 화가 나. 이런 식으로 계속. 그것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님.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예수님이 구원하셨고 성령님이 구원을 지켜주시는 삶인 거예요, 사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인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너의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님이 애쓰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가 이제 지지난주 이야기고, 오늘은 이제 5장으로 이렇게 넘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인데요. 우리 1,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어떤 자녀, 사랑을 받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 않고 사랑을 받는 자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특별하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자기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또 나타났고,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사랑으로 시작해서 너희는 하나님을 뭐 하는 자? 본받는 자가. 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돼야 돼요? 옛날에는 원래 하나님을 본받는 자였죠. 아니, 아예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인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인격이 자동으로 우리한테 있었어요. 그런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에 의해서, 하와에 의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진 거죠. 그런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다시 회복시키신 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의 형상 그랬는데, 하나님의 형상 너무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형상 보면 깜짝깜짝 놀래고 확실히 이게 마음이 확 닿는데 우리는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누구의 형상으로 또 바꿔줘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형상. 실질적으로 인간의 이 땅으로 와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르겠지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건 맞고, 그런 차이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표현됐다? 누가?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사랑해요? 너희를 뭐 했다? 사랑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죠. 그러니까 너희도 이제 어디에서 행해라?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은 명사가 아니고 명칭이 아니고 이름이 아니고 뭐예요? 동사. 행위를 요구하는 행하라. 그는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뭘 버렸어요? 자신을 버렸어요. 자신을 왜 버리지? 어떻게 버렸어요? 무슨 제물? 향기로운 제물. 또 희생 제물. 도대체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못 박혀주고 자기를 누구한테 드린 거예요? 하나님한테.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자기 자신을 버린 거예요. 자기 자신을 버렸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한테는 향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교하거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순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그리고 때로는 또 희생 제물로 바쳐질 때 그것이 누구한테 바쳐지는 게 명백해요? 하나님께 바쳐진 게 명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안 기뻐하신다? 하나님께는 그것이 향기가 된다. 아니, 아름다운 향, 좋은 냄새가 향기가 되는 것이 어떻게 피의 냄새가 향기가 될 수 있어요? 왜 눈물이 어떻게 주님한테, 하나님한테 향기가 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나의 슬픔이, 나의 아픔이, 나의 고난이 어떻게 하나님한테 향기가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의 그 처절한 십자가의 고통이
하나님께는 향기가 됐다고 지금 오늘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누구한테 드려졌기 때문에 자기가 그냥 준 게 아니에요. 누구를 향하여 드린 거요? 예, 하나님께 향하여 드린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신 거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다 받으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예. 그러면서 오늘 또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사랑, 사랑, 또 사랑이죠. 사랑. 그렇죠? 예, 사랑. 여기도 사랑.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 요한 1서 4장 7, 8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명 하나를 주시는데 요한복음에 새 계명을 주시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 또 요한 1서에서도 우리가 서로 뭐하자?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한테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이렇게 판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뭐하면? 우리가 서로 뭐하면? 사랑하면. 또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모르는 거죠. 사랑이 사실 뭔지를 모르는 거죠. 우리는 사랑이 사실 연애에 이렇게 좋은 감정으로 이렇게 다 생각을 하는데 고린도전서 14장에 가보면 사랑이요 생각보다 복잡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래. 사랑은 다 잘 되는 것이 다 좋은 것이 사랑인 줄 알았는데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정하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이렇게 구하고 인내하고 이런 것들이 다 뭐요?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연결을 해요. 그것을 그냥 사랑해라 그게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을 했고 내가 먼저 희생을 이렇게 했고 그리고 다시 확실히 정해주는 것은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다.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희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결국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하나님이 뭐였기 때문에?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우리 삶의 많은 결과들은 궁극적으로 딱 들어가 보면 사랑 없음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게 뭐로 표현되냐? 관심 없음으로 나와요. 무관심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뭔가 우리가 그리는 사랑, 인간적인 사랑 그걸 가지고 자꾸 보니까 우리가 어떤 상대방의 오해가 있고 내 사랑은 나는 할 만큼 했는데 뭐 이게 왜 오는 게 없지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아가페 사랑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자로 가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사실 다 이해하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자라가야 된다, 자라가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성숙해야 된다, 성숙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에 주님 앞에 딱 서서 보십시오. 내가 주님한테 예배드렸던 거, 내가 사랑했던 것이 얼마나 얕았는지. 여러분 주님한테 예배하는데 눈물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감사의 눈물 써야 됩니까? 그 첫사랑, 그 내가 예수 믿었던 그때 그 처음에 그 사랑. 그 뜨거웠던 그 사랑. 요즘엔 다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예배 드려야 되니까 예배 드리고, 헌금해야 되니까 헌금하고, 또 뭐 사역해야 되니까 사역하고. 뭐가 없어요?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피상적인 어떤 믿음, 피상적인 어떤 사랑, 피상적인 어떤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돌이켜 봐야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늘 성찬 식 하잖아. 내가 2000년 전에 예수님 직접 봤으면 내 신앙생활을 엄청 잘했을 텐데. 근데 제자들 다 도망가서 안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나한테 내 꿈에서 한번 나타나면 뭐죠? 내가 예수님 잘 믿겠다. 그렇게 하죠. 근데 안 믿는 사람들한테 주님은 나타나지만 믿는 사람한테는 안 나타나요. 왜 안 나타날까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아는데 속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은.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을 속이는 삶을 살고 있죠. 뭔가 주님이 하면 나는 더 잘할 거라는 그 어떤 생각 다 내려놔야 됩니다. 오히려 주님을 찾고 말씀을 보고 주님께로 더 나아가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이렇게 내가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또 사랑하기를 원하지만 우리 삶에는 늘 이런 것들이 더 역사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그것은 감사한 말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에 이런 단어를 쓰고 있을까요? 음행, 온갖 더러운 건 성적인 죄입니다. 성적인 죄예요. 요즘에 이것 포함해서 요즘 시대에 유행하는 건 뭡니까? 동성애입니다. 요즘 시대는 동성애. 이 성적인 것에 대해서 왜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언급하고 있지? 탐욕, 그 이름 성도에게 마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에베소를 생각할 때 뭘 먼저 생각해야 돼요? 무슨 신전? 아담의 신전. 세계 7대 불가사.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크게 이렇게 만들었지?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건물 삐까번쩍 하잖아요. 안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있어요? 우상 숭배를 하고 아담의 신한테 신전하고 옆에는 누가 있어요? 예, 창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배 의식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 창기하고 같이 잠자는 거예요. 그게 의식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이 에베소가 이렇게 음란한 사회겠습니까? 근데 그걸 그냥 예배로 하니까. 그러니까 지적하는 거예요. 음행, 온갖 더러운 거,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언급하는 거. 그리고 이 더러운 말, 외설적인 어떤 이야기들, 어리석은 말들, 희롱하는 어떤 말들, 마땅하지 않다고 말. 그리고 어떤 말을 오히려 해라? 감사하는 말을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감사를 자주 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의도적으로, 이렇게 의지적으로 감사라는 표현을 자꾸 이렇게 해야 합니다. 왜 이런 것을 성경을 도대체 왜 이렇게 자꾸 말하지? 결론이에요, 결론. 어디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기업을 얻지 못하는 거, 기업이 없다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나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간다고 그랬는데요. 근데 이렇게 이제 적용을 이 말씀은 그럼 나는 음행하지 않나? 나는 더럽지 않나? 또 하나 탐욕. 탐하는 자는 뭐라고 또 붙여놨어요? 왜 특별히 탐하는 자에 대해서는 탐욕? 에 대해서는 뭘 붙여놨어요? 우상숭배. 탐하는 건 뭡니까? 이웃의 것을 빼앗는 거죠. 속여 빼앗는 거예요. 이웃의 소유를 빼앗는 거예요. 거기서 우선 안에서부터 소유물부터 재산부터 이웃의 것을 다 빼앗는 거예요. 탐욕, 뭔가 탐욕. 자기가 일해서 벌어서 쓰면 괜찮은데 그 남의 것을 속여서 자꾸 사기쳐가지고 빼서 남의 소유를 자꾸 빼서 남의 삶을 파괴해.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해. 그게 탐욕이라는 거예요. 그걸 왜 오늘 특별히 또 우상숭배라는 단어를 이렇게 붙여놨을까요?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세요. 우상은 외면적인 이렇게 눈에 보이는 우상도 있지만 어떤 우상도 있다? 내면적인 우상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이렇게 다른 종교처럼 그 어떤 우상 앞에 가서 절 안 하지 않으니까 나는 우상 숭배 안 한다고 생각하지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면적인 우상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우상은 뭡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죠. 그것이 어떤 순간에 나의 우상 수준으로 가 있어요. 나의 신앙과 예배와 모든 것들은 다 싫던데 그것은 내가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 있죠. 그거 너무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이 왜 허락하실까요? 너는 나를 이만큼 좋아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왜 하나님 이 땅에 최고의 어떤 행복을 허락하실까요? 너는 나를 그렇게 최고로 기뻐하고 최고로 행복하냐? 나와 함께 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최고 행복에 빠져 있고 그것을 뭐하고 연결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을 못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내면적 우상에 빠져 있는 거죠. 아니 인생을 좀 즐기면 안 돼요? 즐기면 안 돼요? 당연히 예수님도 인생을 이 땅에 와서 즐겼어야 했었죠. 예수님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왕이 아들이고 왕인데 즐기셔야 했었죠. 단 1초도 안 즐기셨어요. 놀랍게도. 어떻게 그러지? 그러나 이제 우리는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는 또 상황이 틀리죠. 근데 사고 방식이에요. 사고 방식. 왜 탐하는 거에 대해서 남의 소유의 것을 탐하는 거에 대해서 왜 우상 숭배로 이렇게 했겠습니까? 탐하는 것은 지금 자꾸 뭘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남의 것을 취하려고 하잖아요.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이 알고 봤더니 또 넓게는 뭐라는 거예요? 우상숭. 근데 우리는 너무나 단순한 우상숭배만을 생각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요, 이 예수 믿는 것이 생각보다 이렇게 복잡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하고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아주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또 하고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중에 말 많을 거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아셔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책을 펼쳐서 나중에 이야기 나누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유심히 보고 그 말씀을 나 자신한테 적용을 해야 봐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는 그 말씀에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씀도 적용해야 되고 이 말씀도 뭐 딴 사람한테 준 게 아니잖아요. 교회한테 준 거니까. 에베소 교인들한테 주는 거니까. 천국에 에베소 교인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고. 이렇게 하면. 그럼 내가 목사님의 음행에 빠져 있는데 내가 불륜 가운데 있는데 오늘 집사님하고 몰래 지금 사귀고 있어요. 목사님이. 그러면 이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갈까요? 못 갈까요? 목사님 그래. 나 예수 믿었는데요. 천국 보내주십시오. 그 한 것만 적용하지. 이거 삶에서는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때로는 복잡한 것입니다. 복잡해. 우리 삶이 얼마나 우리가 온전히 살 수 있는 것이 쉽지도 않은데 이런 걸 볼 때마다 막 두려움과 떨림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또 속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6,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는데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그렇지만은 예수 믿은 이후에도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 말아. 그리고 우리가 이 인생 한 번뿐인 거 또 한 번의 선택을 또 하게 되는데 그 선택의 대가는 뭐예요? 영원이에요. 그럼 왜 이런 수많은 유혹들이 있지? 왜 하나님은 허락하시지? 그냥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다 제거해버리고 내 주변에는 다 깨끗하게 하고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내가 이렇게 살게 해주지. 그건 천국이겠죠. 그건 아마 천년 왕국일 거고 앞으로 천년 왕국일 거고 또 천년 천국.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지?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왜 유혹들 허락하지? 우리가 그 유혹에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왜 보시는 거예요? 이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는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뭐 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뭐로요? 수많은 유혹들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정말 진짜인지 아닌지를 계속 확인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이 수많은 그 당시 에베소 교회의 이 거짓 교사들이 나와가지고 뭐 다른 말, 우리가 사도 바울에 들었던 다른 어떤 이 제자들한테 들었던 이 말이 아니에요. 다른 말을 막 해. 그래서 계속 뭐 하려고 그래요? 속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거기 없어. 갈 수 없어. 왜? 난 지금 감옥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데 분명히 이런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너희들을 속일 텐데 절대 속이면 안 돼. 그건 다 거짓말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야. 주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야. 이로 말미암아 뭐가요?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한테? 불순종의 아들들한테. 불순종 뭐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불신자들이겠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이 불순종의 아들한테 뭐가 임하여? 하나님이 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한테 임하니까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면 돼요? 안 돼요? 함께 하면 안 돼요. 그것을 지금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고민이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 주님 이 땅에 80억이 사는데 딱 두 라인밖에 없어요. 하나님 라인, 사탄 라인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라인은 예수님을 믿으면 어디 가요? 천국에 가고 영생을 누려요. 근데 이 라인, 사탄 라인으로 가면 이거는 거짓 구원이에요. 거짓 구원자들이에요. 그러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여러분 왜 자꾸 천국, 지옥 이렇게 직업도로 이렇게 말할까요? 이건 장소의 개념이죠, 약간.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어떤 곳인지, 영생인지, 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의 장소에 불과하면 그냥 이거 그냥 그럴 텐데 여기가 영생이고 영벌. 근데 이 80억 중에서 우리 기독교로 지금 이렇게 계산된 인원이 몇 억밖에 안 돼요? 25억밖에 안 됩니다. 지금 현재로 딱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재림하신다. 네, 25억. 근데 여기서 또 추려지죠. 왜? 지금 기독교가 너무나도 많은 배도 가운데 있어요.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시험을, 사랑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그것에 넘어지지 않고 제대로 버티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론을 일단 보면 뭐예요? 슬프죠.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한테 있을 거니까 너는 그들하고 함께하면 안 돼. 참여하지 마. 악에 참여하지 마. 죄에 참여하지 마. 아무리 그렇게 하자고 해도 절대로 그들과 함께하면 안 돼. 분명히 판단해야 돼. 그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 그리고 죄가면 절대로 참여하면 안 돼. 교회한테 말을 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 라인입니까? 다들 여기 라인하고 믿고 있겠죠. 하나님, 예수님, 천국, 사랑. 이것은 다 맞아요.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과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또 마귀는요, 여러분들 또 우리 자신들이 이 믿음을 가졌지만 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할 거예요. 해왔고 우리는 지금 몰랐죠. 해왔고 앞으로도 더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느 시점에 되면 강제적으로 그럴 거예요. 지금 우리는 강제가 없잖아요. 예, 자유민주주의니까. 예배하는데 누가 못 가게 합니까? 예배 드리는데 방해합니까? 안 그러죠. 근데 다른 나라들은 상황이 틀립니다. 그게 맨날 기독교 뉴스 신문에 나오잖아요. 분명히 가르쳐 주는데 많은 속임이 있더라도 속으면 안 돼. 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할 테니까 절대 그들과 함께 하면 안 돼. 그럼 대신에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리에 있느니라. 주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당연히 우리가 전에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어둠이었죠. 전에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제 어디에 들어온 거예요? 빛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 밝은 빛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빛이고요. 이 빛은 사실 우주, 이 지구를 밝히고 또 우주를 밝힐 수 있는 빛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돌아다니는 것은 지금 이 세상의 어둠에 지금 빛을 비춰주고 준 존재로 지금 돌아다니고 그렇게 살고 있고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불신자들, 타 종교인들이 여러분을 딱 만나면요. 빛의 느낌, 빛의 향기, 빛의 그 따뜻함 그것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빛이에요. 빛. 주님이 정의하고 계세요. 옛날에 어둠이었는데 지금은 빛이다. 그리고 또 어떻게 봐요? 빛의 자녀들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 그러니까 여러분 좀 담대하십시오. 사랑할 때 더 사랑하시고 더 정말 이렇게 사람들 좋은 사람 있고 또 예쁜 옷 입고 또 뭐 하면 칭찬 좀 많이 해주세요. 칭찬 좀. 또 낙심되고 좌절된 사람 뭐예요? 좀 위로 좀 많이 해주십시오. 한마디 할 거 두 번 말하고. 또 옆에 보고 좀 관심 좀 가지시고 칭찬도 해주시고
그래요. 많이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 왜 더 좋은 걸 더 좋게 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good, better, best. 우리가 만드는 거죠. 그래서 더 이미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사실 이제 여기는 빛의 열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니까 당연히 빛의 열매를 맺겠죠. 어둠이니까 어둠의 열매가 이렇게 맺어져 가는 것처럼 빛의 열매. 근데 이제 이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여기는 성령으로 돼 있어요. 성령의 열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제가 조금만 해온 거고. 그래서 여기 빛의 열매, 빛이라니까 빛의 열매, 빛으로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원어상으로는 성령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뭐다? 모든 착한 거. 여러분 착하십니까? 또 뭐다? 의로움이다. 죄를 멀리 하십니까? 죄를 멀리 한 건 또 둘째치고 또 의로워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요? 여기는 진실함으로 되어 있는데 트루스, 진리. 제가 좀 이렇게 개정편하고 약간 다른 부분을 또 인지하시고, 아, 빛이고 빛의 자녀니까 이제 빛의 열매가 맺어야 되는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빛의 열매가 뭐예요? 예, 증명해 주는 것이니까 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둠. 이제 우리가 빛이 됐다라는 것은요, 이런 것을 자꾸 생각해야 돼요. 이 자부심을 여러분 가져야 됩니다. 이제 어둠 없는 뭘 가져야 돼요? 신앙 인격. 또 여러분의 신자된 거, 하나님을 믿는 이 품격됨의 어떤 품격 좀 보여주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품격은 뭐예요? 예, 저품격이 아닙니다. 고품격이에요, 고품격. 여러분을 딱 봤을 때 빛이 나고 뭔가 있어 보이는, 뭔가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좋은, 뭔가 기대가 되는, 뭔가 또 이렇게 만나고 싶은, 뭔가 좋은 그냥 뭔가 이렇게 품위가 있어 보이는, 세상은 뭔가 조숙하고 뭐하고 이렇게 그런 것 같은데, 뭔가 얕은 것 같은데 저 사람에게는 뭔가 굳음이 있고 뭔가 사랑이 느껴지고 뭔가 같이 하고 이렇게 싶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고품격의 고품격. 이 신자의 됨이 사실 엄청난 것입니다. 이 신앙의 인격. 거기에는 뭐가 없어야 돼요? 근데 어둠이. 근데 끊임없이 어둠이 틈탄다 안 탄다? 틈탄다는 것만 여러분 기억 이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항상 이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명이 돼요. 그래서 성경에 자꾸 뭐예요? 오늘도 이제 빛이라고 했으니까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착함, 의로움, 진실함, 성령의 열매 9가지, 사랑부터 해가지고 또 이렇게 많네, 성령의 열매. 이것도 뭔가 의의 열매도 또 이야기하네. 의의 열매, 화평, 그 중에 하나가 화평케,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 또 뭐를 거둔다고요? 의의 열매.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떤 존재됨으로, 죄인에서 의인이 된 어떤 존재됨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이 존재됨의 의의 열매, 빛의 열매, 또 성령의 사람이 됐으니까 성령의 열매, 열매로서 열매를 많이 맺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열매 도대체 왜 맺혀야 돼요? 따먹어야 되니까, 따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들 지금 뭐요? 식목일, 나무 없는데 나무와 심겨진 상태. 보기는 좋은데 먹을 것은 없는. 존재는 하는데 가치는 있는데 더 이상 뭐 이렇게 획득은 없는. 그냥 존재로서 만족하는. 기쁨 없어요, 즐거움 없어요. 왜? 사과나무의 사과를 다 입에 날 때 그 단맛, 맛있다. 근데 얼굴만 쳐다보면 사는 거예요. 얼굴만 쳐다보면 사는 거. 살아야 되니까 밥 먹고 사는 것이고. 근데 우리 안에 너무 이 사랑, 또 너무 이렇게 칭찬, 그 위로, 그 밝은 표정, 그 미소, 이 사랑한다라는 그 고백, 뭔가 이런 것들, 그 열매들. 사실 여기서 이제 이 10절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를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또 원어상으로 보면은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뭐라고 되어 있어요? proof, 입증하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냥 살죠. 우리는 사실 증명해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입증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사실. 우리 삶에 정말 내가 이런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기쁘게 받으실까?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계실까? 지금 주님의 미소가, 얼굴에 미소가 있을까? 아니면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고 슬퍼하실까? 아니면 아무 감정이 없으실까? 아니면 지금 웃고 있으실까? 주께서 받으실 만하게, 또 이제 그 개정파도는 기쁘게,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그것에 대해서 입증하라는 거예요. 시험해보라는 거, 테스트해보라는 거, 내가 진짜 나는 내 삶은 지금 그런가? 우리는 드리고 그만, 하고 그만.
평가해 보지 않아요. 계산해 보지 않아요. 이게 맞는지 틀렸는지, 주님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게 틀린지 안 받은지. 우리 애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학교를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말씀 딱 듣고 교회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죠.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말이야. 너 입증해. 증거돼. 네가 사실인지 진짜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인지 증거해. 증거. 증거 어디 있어? 증거 어디 있어? 근데 증거는 있죠. 그게 입증하는 진짜 증거 있고 가짜 증거 있고. 근데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계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빛이고 빛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빛이고 진짜 주 안에서는 이제 예수 믿으면 빛이니까 빛의 자녀로서 행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맺히는 게 정상이다. 열매가 맺히는 게 정상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찾아보셔요. 빛의 열매가 뭐지? 성령의 열매가 뭐지? 그리스도인의 열매가 뭐지? 어떤 열매가 내 삶에 나타나야 하는 것이지? 그런 것도 찾아보고 공부해보고 형광펜으로 좀 그어도 보고 다 나와 있어요. 사실은. 착하고 의롭고 사랑, 절제, 화평, 사랑, 희락, 기쁨, 양성,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다 나와 있죠. 성령님도 사실 다 가이드해 줍니다. 난 여러분들이 빛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그런 것들을 입증하며 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2, 12, 13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앞에는 빛의 열매를 맺으니까 또 반대로 열매 없는 어둠의 일. 어둠의 일은 열매가 많이 맺혀도 그것은 안 좋죠. 그래서 표현을 열매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 네, 뭐 하지 말아라? 참여하지 마. 오히려 뭐 해라? 책망하라고 말하네. 이 어둠의 이 정말 보이지 않게 밤에 몰래 사기꾼들 사기치는 거. 여러분 어떤 일을 큰 일을 베풀려면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속닥속닥해요.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근데 그 속닥속닥 하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왜? 은밀히 행하니까. 근데 그것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오히려 말해요. 책망받는 모든 것이 무엇으로? 빛으로 말미암아 뭐 한다? 드러난다. 드러나는 것이 뭐다? 빛이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뭐 한다고요? 책망하셔요. 책망하시기 때문에 어떤 벌을 내리실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징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벌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런 일들을 당할 때 뭐예요? 열심을 내서 뭐 해라? 회개하라. 도대체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책망하셔요? 왜 징계하셔요? 네 인생은 거기가 끝이 아니야. 너는 어디에? 어느 날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무슨 날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이야기. 거기 서면 뭐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책망받는 것이 낫다 안 낫다? 낫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책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책망을 해요. 징계를 해요. 그럼 우리는 엄청 싫어하죠. 네. 근데 우리는 사실 엄청 당해야 됩니다. 엄청 당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엄청 유혹을 이렇게 많이 우리한테 보내셔야 되고, 엄청 시험도 많이 하셔야 되고, 우리는 엄청 어려움을 많이 당해봐야 돼요. 오히려 당하도록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그 힘든 이야기 어떻게 그렇게 기도해요? 잘 되라고 기도하고 좋은 것 달라고 기도하고 기도 응답해달라고 나한테 선한 것을 하라고 그래야지. 왜 나한테 악한 것이 잘못된 일이 왜 나한테 징계가 고난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런 기도는 하나님 내가 볼 때 하나님이 금방 응답하실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거 기도해도 정말 안 하던데 나를 좀 징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바로 움직이실 것 같은데 맞아요. 바로 움직이실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기도하면 바로 움직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뭐만 보고 살아요? 바로 앞만 보고 살아요. 그래서 바로 문제가 해결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심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저 다 말했어요. 지금 책망할 것이 그때 없는 자로서야 한다고. 근데 대부분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책망받을 산재로 그 앞에 설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에 모든 악함, 부족함, 연약함, 이렇게 좋지 않은 것들 지금 다 뭐 해야 돼요? 지금 드러나야 돼요. 그러면 이런 것이 우리의 서로가 부족한 거 보면 우리가 막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고 일부러. 드러나는 것이 뭐기 때문에? 비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안 드러나다가 주님 앞에 딱 섰는데 그것이 다 드러난다고 보여줘요. 정말 그때는 제가 볼 때는 다 미칠 거예요. 그리고 그때 말할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왜 하나님 미리 징계하신다고 하는데 그때 징계 안 했냐고 그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그때 정말 고난 받았으면 분명히 회개했을 텐데 왜 그때 안 하셨어라고 말할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 말. 이 날의 기준으로 보면 징계와 이 책망이 뭐다? 사랑인 거예요. 드러나는 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남들의 어떤 부족함을 보면요, 뭐라 하지 마세요. 주님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부족한 거 많잖아요. 남들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렇게 무지한 사람도 많고 영적으로도 무지한 사람도 많고 지식적으로도 무지한 사람도 지혜가 없는 사람도 많고 이렇게 뭐가 이렇게 부족해 너무 실수도 많이 하고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보면 어떻게 생각해요?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무슨 작업을 하고 있냐면 지금 이렇게 부족한 건데 안 드러내고 있으면 나중에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그러니까 성경은 뭐예요? 바로 잡아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옳은 길로 인도해 주는 거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이렇게 인도해 주는 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때로는 책망할 건 책망을 해야 됩니다. 그걸 죄라고 또 가르쳐줘야 되죠. 왜?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드러나면 큰일 나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주님이 안 보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눈 뜨고 교회 다니죠. 교회 못 들어갈걸요. 주님 앞에 못 서요. 그날에. 왜요? 서는 게 책망받을 일이 하실 텐데. 지금은 내가 천국 가니까 천국의 어떤 기쁨으로 이렇게 차 있죠. 천국의 주인 앞에 딱 서보십시오. 이제 계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가 부탁하는 것은 우리 삶에 많은 현실들이 일어납니다. 많은 일들이 징계거리들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절대로 도피하시면 안 됩니다. 직면하셔야 돼요. 현실 속에서. 뭐와 직면해야 돼요? 죄악과.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싸우셔야 돼요. 맨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요. 주님, 이것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빨리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아니 너가 직면하라고 내가 보냈는데 기도를 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 내가 이것을 싸워 이기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길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빨리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딱 눈 감고 있어요. 왜? 지나가야 되니까. 나는 이것과 싸우기 싫으니까. 나는 좋은 거다고 싸워야지. 난 이런 것까지 싸우고 싶어요. 그리고 불평하고 불망하고 다투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주님은 지금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현실을 인정해야 돼. 그리고 뭐가 싸야 돼? 죄악과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싸우라는 이야기 아니고 뭐예요? 이 죄악과 싸워. 내가 봐도 그 죄 같잖아. 그 죄악과 싸우라고. 그 싸울 때 그러면 뭐요?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피하려고 하지.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처절하게 당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러다 갈 거예요. 우리는 뭐 당당하게 선다는 것 자체는요, 그 예수님이나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는요, 처절하게, 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에, 하나님의 의에 미치지가 못해요, 다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징계하실 것이고, 계속 훈련하실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는 삶을 계속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최고의 안전이에요. 제발 우리 생각 고쳐야 합니다. 늘 자신들 우리 돌아보면서 나는 온전한가 주님 앞에서. 그래서 한마디로 마지막 말씀이 이거예요. 너 잠자고 있어. 혹시 너 죽은 자 가운데 있지 않아? 이렇게 마무리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주시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개정판에는 너에게 비추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빛을 이렇게 기부, 준다로 되어 있어요. 좀 더 이해가 좀 편하죠. 앞에 지금 계속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말해요. 이제 이사야서 여기저기 말을 가져온 건데 너 잠자고 있는 거 아니야? 잠자고 있으면 뭐 해야 된다? 깨어나야 된다. 너 혹시 죽은 자들과 같이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거기에 있는 거 아니야 혹시? 죽은 자들 가운데 불순종한 자들, 더 나가면 불신자들, 너 거기에 있는 거 아니야? 너 일어나야 돼. 죽어 있잖아. 알고 봤더니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어느 교회 보면 뭐래요? 너 죽었어. 답을 알려줘요. 누가 너에게 뭐 주신다? 누가?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어쩌면 우리 중심으로 갈 때 인본주의, 신본주의가 인본주의로 갈 때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질문해봐야 돼요. 나는 뭔가 잠자는 자인가? 깨어있는 자인가? 두 번째, 나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나왔는가? 거기에 있는가? 죄 가운데 있는가? 없는가? 나도 불순종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자, 나에 대한 그리스도의 주권을 내가 믿는가? 답은 결론은 뭐예요? 내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춰주셔야 돼요. 내가 노력해서 그 빛을 획득하는 게 아니고 사실 내가 빛인데 내 스스로 발산하려고 하는 그 힘이 약해요, 대부분이.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스스로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빛을 발산하지 못하는 어떤 상황에 이렇게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야 돼요? 충전을 해야 될 거예요, 충전을. 그 충전하는 그 전기가 누구라고요? 누구? 그리스도께 다시 가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내가 이 내 빛이 좀 확 빛나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좀 이렇게 충전 좀 시켜주십시오, 주님. 알고 봤더니 나의 삶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기도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겸손이에요. 우리는 자꾸 뭘 획득하려고 기도하니까 그게 기도가 어려운 것이지, 기도는 뭐예요? 최고의 겸손입니다. 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뭐 많이 길게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이미 말하기 전부터 주님은 내가 무슨 말할지 무엇을 요구할지 다 알고 계셔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죠. 어떻게 말하는지 그냥 게 가식적으로 하는 건지 정말 진심으로 내가 필요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기도는 최고의 어떤 겸손입니다. 나에 대한 그리스도의 주권을 늘 믿고 사는가. 나는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스도께서 빛을 많이 비춰주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 빛을 받고 또 뭐요?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많이 맺어서 정말 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책망하실 수 있어요. 징계하실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해서 그러신 거라는 거. 왜?
우리 안에 모든 드러내져야 될 것들이, 밝혀져야 될 것들이, 숨겨져야 될 것들이, 나만이 알고 있는 그 비밀들이 뭐요?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 할 때도 또 지혜도 필요합니다. 지혜가 많이 필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야 될 것들이 있고 또 서로 나눠야 될 것도 있고 이런 건 또 지혜가 필요합니다. 난 여러분들이 정말 드러날 때 당황하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한테 깨닫게 하고 성령님이 드러내 주실 때 당황하지 마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 회개하고 의로 돌이키고 정말 빛으로 돌이키고 또 거룩으로 돌이키는 또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